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저도 보냄받았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듯 지금 우리도 짝지어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권능이 무엇일지, 그리고 우리가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 어떤 것들을 기억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가장 첫 번째 질문은요, 예수님이 편한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어려운 길로 가실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 이제서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실까요? 시작부터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일을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가운데에서 너희들 잘 돌보면서 있을 테니까 너희들 어디 이렇게 위치해서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해라. 그러면은 굳이 이 사람들 나한테 찾아오는 거 필요 없이 너희 선에서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지 않겠냐?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셔서 사람들이 굳이 예수님 만나러 밀려들지 않아도 제자들 각 곳곳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똑같이 병 낫게 하고 귀신 쫓게 하고 하면은 예수님은 조금 편할 수 있거든요. 덜 시달려도 되고, 그리고 더 많이 잘 수도 있고, 더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 또 이어지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랑 또 이 파송된 제자들이 같이 있을 때는 예수님 위주로 또 기적이 흘러가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변화산이라고 산에 올라가서 몸이 바뀌면서 경험을 할 때 그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귀신 쫓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와서 또 혼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2017년도에 개봉된 스파이더맨 홈커밍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스파이더맨이 거미에 몰리고 나서부터 거미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을 가진 슈퍼히어로인데요. 이 사람이 무리하게 사람들을 구하려고 애를 쓰다가 자기도 위험에 처하고 사람들도 위험에 처할 뻔한 위기가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간신간신히 이 상황을 넘겼는데, 이 스파이더맨이 존경하는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또 철 갑옷을 입은 히어로가 그에게 찾아와서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슈트를 뺏어가겠다라고 아이언맨이 이야기하니까 이건 안 돼요. 저는 슈트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언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슈트 없이 아무것도 아니면 더욱 가지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슈트를 뺏어가는 모습, 그리고 본인이 히어로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고민하게 만드는 장면이 이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미리 주지 않으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만약 권능이 나 자신이다, 권능을 가진 자가 나다, 제자다라고 생각하면요, 주변을 둘러보면서 누가 더 큰 권능을 가졌는지, 누가 적은 권능을 가졌는지만 바라보게 될 겁니다. 권능을 크게 가지면 나는 뭔가 잘했기 때문에 권능을 받았다라고 기고만장해질 것이고, 권능을 조금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권능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아무것도 받지 못했냐, 열등감과 자괴감에서 괴로워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권능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그 능력 없어도 너는 내 제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두 가지 이미지를 연상해 가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수도꼭지라는 단어를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권능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제자들이 얻어냈다, 쟁취했다, 합격했다, 이런 표현은 없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능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뺏어오는 게 아니에요. 권능은 쟁취하는 게 아니라 부여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수도꼭지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내가 더 열심히 하면은 큰 권능을 받는 겁니까? 수도꼭지가 이 수도꼭지 밸브를 열어야, 이 꼭지를 돌려야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꼭지를 돌리거나 아니면 들어 올리거나 했을 때 열심히 들어 올린다고 해서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겁니까? 열심히 돌린다고 해서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수도관이랑 수도꼭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돌려서 나사가 빠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물은 안 나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권능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예수 곁에 붙어서 예수님이 이곳 가운데 하고 싶으신 능력을 행하는 수도꼭지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시대를 살아가며 능력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권능이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이 권능이라는 단어,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출처, 프롬이라고 하죠. 무엇으로부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접두어 에크라는 단어와 그리고 본질, 존재를 의미하는 우시아라는 단어가 결합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에크와 우시아, 엑수시아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설교함으로써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권능은 존재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존재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것이 권능이라는 거죠. 이 권능, 마치 수도관으로부터 흘러오는 물줄기처럼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맞이하게 되는 그 흐름, 압력, 아니면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무언가, 능력, 이런 것들을 권능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권위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했어요. 어디로부터 이 권위가 나온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가르침으로부터 나오는 이 놀라운 권위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의 권위가 우리로부터 흘러가는 게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되는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능력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능력 주신다라고 해서 돈 벌게 해주는 능력이 아닌 거예요. 밥 먹게 해주는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기적을 행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걸 행하고 마치 슈퍼맨이나 뭐 이런 히어로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능력을 누군가로부터 우연한 기회에 받았고 그 다음부터 쓰는 건 내 마음대로 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들만 보여줄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굳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어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는 자들은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수도관에 붙어 있을까? 이 연결이 잘 되지 않으면요, 오히려 물줄기를 틀 때마다 여기서 물이 새거나 아니면 칙칙 총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심해지면 그 압력 때문에, 빈틈의 압력 때문에 수도꼭지가 떨어지기도 해요. 가끔 가다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실족한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쓰고 싶으신 일이 있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능력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비교하게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콸콸콸콸 쏟아지는데 왜 나는 요거밖에 안 되지? 내가 뭔가 잘못했나? 더 열심히 이걸 돌리면 더 물이 나오지 않을까? 물을 돌리고 돌려도 더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빈틈이 있는 곳에서 압력이 더해지고, 그러다가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 사랑 안 하나 봐. 왜 사랑 안 합니까? 이렇게까지 사용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족받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이제는 나는 기적이 있어도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내가 받았던 기적의 축복, 권능의 축복이 나에게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빌미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선 딱 하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착 붙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받은 권능의 대원칙이자 권능의 매뉴얼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순서를 생각해 볼게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는 동기가 1원칙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세우신 겁니다.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는 것이 1원칙, 1목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1원칙이셨다라는 거죠. 함께 있지 않고는, 그리고 예수님이 보낸 곳으로 보내지지 않고는 권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변을 둘러보시며 저 사람은 저렇게 권능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권능이 없을까? 능력이 없을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 권능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정도 졸졸졸졸 흐르는 권능이 여기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수도꼭지를 조절해서 그 정도의 권능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꼭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권능이 일어나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까 읽었던 이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기초로 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 첫 번째는 함께 있게 하시고 여기로부터 수도꼭지를 생각하게 된 거고요. 두 번째로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즉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이 특징이 무엇인가? 두 번째 특징은요, 보내심의 방향이 주님과 같은 사람에게만 권능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첫 번째 비유, 함께 하시고 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생각했다면 이번에는 정원에 있는 수도 호스, 저희 초록색 그 호스 길게 뻗어가지고 정원에 물 주는 호스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원사가 정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물을 뿌릴 때요, 이미 깨끗하고 이미 물을 많이 줬고 더 물을 주면은 뿌리가 썩을 것 같은 데에 계속해서 물을 주겠습니까? 아니면은 다 말라 비틀어졌고 더 이상 물을 안 주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이 땅에 떨어진 씨앗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물로 대지를 촉촉히 적셔가지고 새싹들이 올라가는 걸 봐야 되는 지점에 물을 뿌리겠습니까? 후자이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에는 방향성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아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 게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더럽지 않은 곳에 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예수님의 권능을 느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 가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권능을 가진 사람은요, 깨끗한 곳, 안정적인 곳, 이미 물이 많은 곳, 평안한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능력을 행하려고 하잖아요. 있던 능력도 수도꼭지 닫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거 능력 너무 쏘면은 식물들이 뿌리까지 썩어가지고 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야, 내가 너 지금 황폐한 곳에 물 주라고 지금 너를 보내고 있는 건데 물 많은 곳에 여기 계속 눌러 앉으면 어떡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있던 능력도 잠궈버리는 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더러운 귀신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고 12절에 보면 회개하라 전파하는 곳,
여기가 어딥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랑 좋아하는 사람들, 나랑 맞는 사람들,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내가 이 얘기하면은 분명히 불편해 할 텐데 라고 뻔히 알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제자들이 받은 능력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13절에도 보면 나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많은 귀신을 만나야만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경험하죠. 많은 병자를 만나야만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능력 받고 싶다라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 능력을 내가 어디다 써먹을지 생각하지는 않고요. 자기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거나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이용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이거를 부어주려고 꿈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안 주시는 거라는 거죠. 능력을 얻고 싶으십니까? 이미 받은 능력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럼 더러운 곳으로 가면 돼요. 저도 목회자로서 있지만 사실은 이 귀신이라는 단어 들렸을 때 저도 뭐 신학교 다니고 한참 전도여행 다니고 그랬을 때 그 당시에는 좀 그런 거 많지 않았습니까? 이제 전도여행 다니면서 일부러 귀신 들린 집 찾아가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저도 뭐 대학교 뭐 이럴 때 한참 저희 학교 동기들이랑 그렇게 다니면서 전도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저도 무서워요. 저도 가면은 막 그 마을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더라. 근데 신학생이 왔네? 어이 그럼 가십시오. 그러면은 저도 마음속에 막 무섭습니다. 아, 나 가서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마음속에 진짜 이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온갖 생각들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했고 때로는 뭔가 저는 좌절했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된 적도 있고 때로는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저에게 뭔가 자랑거리가 되거나 아니면은 나의 업적이 되거나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수도 호스는요 그냥 가서 뿌린 거밖에 없어요. 정원사가 들고 간 거고 정원사가 가리킨 거고 그 가리킨 곳을 향해서 물을 뿜은 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수도 호스의 최선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보내고 싶은 곳으로 우리가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곳만 쳐다보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짓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 짝지어 보내준 사람들이 그게 베드로건 야고보건 요한이건 간에 그 마을에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갔습니다. 저 마을에 귀신이 있으면 귀신 쫓는 능력을 가지고 가는 거고 이 마을에 병자가 있으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니까 기적 찬스권 3개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맞는 그 기적을 그 능력을 베풀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해외에서 대사관 업무를 볼 때 있잖아요. 대사관 업무를 볼 때 아프리카 대사가 프랑스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대사인 건 맞죠. 제자인 것도 맞죠. 근데 지금 내가 있어야 될 아프리카가 아니라 프랑스잖아요. 근데 대사는 원래 관용차도 제공받고 도와줄 직원도 있고 그리고 관저도 있다.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달라. 관용차도 주고 돈도 주고 직원도 주고 동역자도 줘가지고 관저도 달라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는 프랑스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능력을 구하니까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있어야 할 곳에서 있어야 할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이 왜 안 주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문제가 바로 그것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수도꼭지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수도 호스가 느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누구보다도 깨끗해지는 것이 수도꼭지와 수도 호스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물이 계속 나가면은 녹이 슬어 있었던 수도꼭지도요, 어느 순간 녹물이 다 빠집니다. 이 은혜의 압도적인 그 압력이 우리를 통과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냥 받은 은혜 흘린 것밖에 없는데 지나고 나 보니까 가장 많이 깨끗해지고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이 나더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수도꼭지와 수도호스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 누구보다도 더러운 곳을 향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더러운 곳에 가서 나도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러운 곳을 깨끗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깨끗해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능력의 종착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남들이 안 가는 곳, 남들이 기피하는 곳을 향하여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뭐 몇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 이런 책들 저도 어렸을 때 읽으면서 주님 왜 이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십니까?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나도 이렇게 애써서 기도하는데, 나도 이렇게 목이 메이도록 기도하는데 왜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면서 나는 안 예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알게 된 게, 아까 이야기 드렸듯 제가 지금 수도관이랑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수도호스로서 원하는 곳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 먹고 나 잘 살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이유도 없이 물을 돌려서 물을 내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뮬러라는 사람은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기도하다가 주님 이 사람들 도와야 되는데 밥이 없습니다, 밥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주님 제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마치 남들은 저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우리 힘도 힘든데, 우리 삶도 힘든데 저 사람 돌보는 건 나중에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기피하던 사람들, 그렇게 다 말라 비틀어지고 황폐하게 된 그 땅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안 줄 수가 없는 삶으로 이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뮬러라는 기도자가 경험했던 축복의 근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한테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야만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 이야기를 두 가지 기사를 읽은 건데요. 하나는 독사에 200번 물린 남자 범용 해독제 길 텄다라는 제목의 기사였고요. 하나는 뱀에 200번 물린 남성 항체로 만든 뱀독 해독제라는 이름의 기사였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요, 1년에 600여 종의 독사가 해마다 270만 명을 문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접수가 된 사건이 270만 건 정도 되는 거죠. 그 중에 10만 명 정도가 매해 사망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0만 명 정도는 매해 불구자가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매해 10만 명 그리고 40만 명은 뱀 때문에 죽고 불구가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한국에는 뭐 이런 일들이 흔하지는 않지만 외국에는 이 뱀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 트럭 정비사 출신인 팀 프리드라는 사람이 뱀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실험을 하기 시작했냐면 뱀 독을 조금씩 자기 몸속에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죽을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용량을 어느 정도 넣어야 이게 괜찮은지 모르니까 죽을 뻔했다라고. 근데 나중에 보면은 650번 정도 자기한테 뱀독을 투여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 200번 정도는 뱀을 그냥 송곳니를 물려가지고 뱀이 송곳니를 자기를 이렇게 물어서 독이 들어가게. 이 사람이 뱀이 진짜 무서웠나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소식들이 너무 신기하니까 막 이리저리 알려지다 보다 그러다가 어떤 한 연구소에서 당신 피를 좀 우리가 연구를 해도 되겠냐,
어떻게 650번이나 뱀독을 넣었는데 안 죽고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피를 이렇게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대신 윤리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자기 몸에 계속 뱀독을 주입하는 거는 건강하지 못한 그 처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한테 맡기고 당신은 뱀독을 주입하는 걸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2018년도인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피를 연구하면서 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나와서 그 기사가 나온 건데요. 그 사람의 몸에 알고 보니까 새로운 두 가지 항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존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뱀독에 대한 두 가지 항체를 발견하게 되어서 그 항체를 기존의 해독제랑 조합을 했더니요,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치명적일 수도 있는 독사를 비롯해서 19종의 독에 대한 해독제를 발명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해독제를 계속해서 개발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러운 곳에 가고 독을 몸에 넣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자기 몸에 자기가 독을 넣는단 말이야? 굳이 그렇게 가서 똥물을 만져야겠어? 라고 하는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보내진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나님은 왜 맨날 나만 저런 데로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님들 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대하기 불편한 사람들,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들한테 나를 보내시죠?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온갖 종류의 독의 면역을 가지게 된, 항체를 가지게 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나아가 백신이 보급돼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는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 백신이 퍼지게 되는 거죠. 저 집사님이 저 사람 곁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더니 이렇게 변하더라 라는 이야기가 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산다면 우리도 살아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제자라고 둘씩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더러운 곳에 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귀신들이랑 같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번 주간 제가 한 책을 읽었는데요, 리퀴드 처치, 솔리드 처치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솔리드 처치, 솔리드가 딱딱한 고체계라는 뜻이고 리퀴드가 액상의 약간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가 솔리드 처치가 됐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장소, 전통,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라는 어떤 의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예전에는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성벽이 됐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예수님께로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리퀴드 처치, 이 물처럼 흐르는 유연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었어요. 이 책에서는 이 솔리드 처치가 현대사회에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유적지, 두 번째는 피난처, 세 번째로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적지, 우리가 뭐 카톨릭이나 아니면은 뭔가 이상한 옷 입고 되게 낯선 옷 입고 낯선 곳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저게 뭐야? 라고 물어볼 만하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 어떤 형식 가운데 그리면서 박물관에서 이렇게 뭔가 문화체험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교회가 유적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 마치 큐레이터처럼, 목사님이 저걸 저렇게 하시는 거는 이래서 하는 거야, 목사님이 이걸 입은 거는 이래서 입은 거야 라는 식으로 설명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피난처 교회는 세상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끼리만 있자, 우리끼리 얼마나 행복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소속감을 나누지 밖으로 나가려고는 안 하는 교회가 피난처 교회라는 거예요. 이 피난처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면요, 휴양지가 된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휴양지에서 1년 12달 365일 다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안에서 1년 365일을 있고 싶어 할지 방법을 찾는 사람들, 필사적으로 사람들과 거부하고 교회 사람들이랑만 있으려고 하는 편먹는 사람들을 피난처 교회의 징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이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공동체, 맨날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했을 때, 옛날에 뭐 어떤 목사님이 여의도에 왔을 때, 옛날에 내가 수련회 왔을 때, 그런 옛날 이야기만 하면서 한숨만 푹푹 쉬는 공동체가 이 솔리드 처치의 징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마치 액체교회처럼 이 관계와 소통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 연결, 선택. 저는 이걸 보면서 다락방이 생각났어요. 다락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옛날에는요, 다락방 하려면 무조건 무슨 요일, 직장인이면 무조건 이거, 직장인이 아니면 무조건 이거. 그 사람이 선택하고 말고 여지도 없이 그냥 우리가 배정해 주는데 알아서 들어가라고 이렇게 떠밀어버리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우리는 뭐 월요일도 있고, 그리고 부부 다락방도 있고 시니어 다락방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선택한 곳에서 내가 선택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모습들을 이 리퀴드 처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성도님이 어떻게 남자들이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술도 안 마시고 이렇게 너무 친밀하게 얘기를 할 수 있냐, 나도 한번 가봐도 되냐 라는 이야기를 하신 경우도 있고요. 부부다락방 중에서도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은 자기 애 키우기도 너무 바쁜데 저 애를, 남의 집 애를 자기 애처럼 여기면서 키워줄 수 있고 자기 집 애를 어떻게 남한테 이렇게 맡기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나도 저기 가보고 싶다. 그래서 등록한 분도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계세요. 다락방에 너무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근데 교인이 아닌 사람을 다락방에 넣을 수는 없다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등록하겠다 라고 해서 등록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형식으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교회가 아니라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이랑 이곳은 뭔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선택하고 그 선택에 자기가 책임을 짊어지면서 신앙생활을 배워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이 리퀴드 처치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리퀴드 처치로서 정말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건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움츠러들지 마세요. 능력이 없는 건 이 자리에서 능력이 필요 없기 때문이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도꼭지가 부족해도 수도관 옆에 붙어있기만 하면 물이 나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금 수도꼭지, 은 수도꼭지 이런 게 아니어도요, 붙어있기만 하면 능력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능력이 크냐 누가 능력이 작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붙어있는 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가야 될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저앉지 마세요. 마치 물줄기는 틀고 있는데 빙글빙글 주인 없이 방향 없이 돌고 있는 호스처럼 어디다가 물을 쏴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막 돌면은요, 수압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 저주입니다. 가끔 가다 아이가 설거지를 할 때 자기 마음으로는 이렇게 콸콸콸콸 나오게 하고 싶어서 물을 막 이렇게 하면서 설거지 하잖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땐 그 음식물 쓰레기가 다 튀어오르는 거잖아요. 수압이 오히려 부모한테 고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 능력을 어디로 흘려가야 될지 방향을 고민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능력이 안 끊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당당함을 가지고 수도꼭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그리고 주님이 보내신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수도 호스로서의 사명을 이어가기를, 그리하여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를 못 봤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못 받았어요. 제자들은 아직 부활을 못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행했어요. 주님이 보내신 곳에 가기만 한다면 주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지 내 능력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겠지만, 여전히 모르시겠지만, 여전히 한계가 느껴지시겠지만요, 십자가를 경험도 안 하고 부활을 경험도 안 했던 이 사람들도 능력을 행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긍정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긍정성으로 권능을 행하시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꼭지처럼 주님께 착 붙어 있게 하여 주시고 수도 호스처럼 주님이 보내신 곳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우리의 걸음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야곱의 축복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남장이 있다 할지라도 뻗어오르는 나무처럼,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흘러 넘어가 버리는 물결처럼 우리로부터 시작된 축복의 권능이 모두에게 닿기를 꿈꾸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저희 함께 일어나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꿈꾸며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을 듣고 다 기뻐하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러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린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3절입니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가시기를 원하는 곳에 그 권능을 흘려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